네. 잘 지내셨죠? 네, 감사합니다. 이제 명절로 이렇게 못 뵀던 분들도 있고 오늘도 참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다 보면 2년 동안 바울은 이렇게 가이사라의 감옥에 감금되어 있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제 그 가이사를 떠나게 됩니다. 그때 떠날 때 이제 그 떠나는 목적지는 어디다? 로마였습니다. 근데 이 계획은 바울의 계획이 아니었죠.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시고 그를 사명자로 세우시고 보내시는 것 뿐입니다. 근데 바울만 혼자서 간 게 아니었어요. 그의 주치였던 사도행전의 기록자 누구요? 누가가 함께 했고, 우리가 또 자세히 살펴봤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토부라는 사람이었죠. 이 사람은 에베소에서 굉장히 힘들었어요. 바울 때문에. 제가 자세히 설명을 안 드릴 거예요. 바울 때문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 잡혀서 수모도 당하고 했는데 결국 그는 로마까지 함께 가고 감옥까지 감금되었던 사람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아리스토부는 전승에 의하면 바울이 순교하기 전에 먼저 목숨 잃는 하나님 앞에 가는 그런 일도 치르게 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일을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늘 하나님 교회를 주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죠. 함께 가고, 오늘 본문의 주제도 그렇게 정했지만 고난의 길을 끝까지 함께하는 바울과 절친들과의 우정입니다. 참 이 우정 가운데 애정을 보내는 이 삶이 얼마나 제가 보면서 참 귀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가이사를 떠났지만 그 항해가 순조롭습니까? 그렇지 않았죠? 굉장히 힘들었어요. 근데 그 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시돈이라는 항구에 도착했는데, 오늘 이 사람들 이끌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이었거든요. 율리오. 이 사람이 바울한테 그래요. 야, 시돈에 너희들 친구들 있지 않냐. 근데 이 친구들은 여러분 우리가 아는 그 친구들이 아니라 같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사람들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뭐라 불렀다? 친구들 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 모르는 사람이 보는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우왕좌왕교회 공동체를 갔는데 친구예요. 친구가 어떤 뜻이죠? 오래 사귀어서 굉장히 좋은 사이가 친구잖아요. 저는 이 단어가 굉장히 좋다고 말씀드렸어요. 일단 사람들을 보면, 야, 너희는 친구야. 그런데 왼수라고 보는 사람도 많잖아요. 너희들 뭐예요? 맨날 뭐 하는 거니? 너는 친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율리오가 이 친구들한테 가서 같이 식사를 해 이렇게 배려를 해줬습니다. 왜요? 앞으로 보면 이들이 여정이 굉장히 쉽지 않은데, 제가 볼 때는 율리오의 배려보다 하나님께서 그렇죠, 먼저 먹이시고 고난을 주시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시돈에서 떠났습니다. 근데 그 배가 옛날에 여러분 동력으로 가는 배가 아니었잖아요. 바람에 의해서 순풍이 불어지만 돛을 달거나 또는 사람이 직접 이렇게 이렇게 노를 저어서 가는 건데, 순풍이 불었어요? 맞바람이 불었어요? 맞바람이 부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는 길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순탄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살펴봤지만 7절 8절에 보면 간신이라는 단어를 반복하면서 누가가 이 여행이 얼마나 어려웠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위해서 로마로 가는데 하나님의 자연을 도와주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도리어 쉽지 않다는 것이죠. 후회하지 않았을까요? 야, 누가 아시다보면 괜히 바울 따라와서 이 끝까지 고생했네. 우리가 로마로 가는 것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는 건데 하나님 바람을 도와주셔야지. 우리가 하나님을 하면 하나님 도와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 맞바람을 주신다는 거죠. 야, 이거 뭐냐 이거죠. 이럴 때 우리 마음에 뭐가 온다? 좌절이나 또는 하나님에 대한 의심 같은 것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본문에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그런 눈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럴 때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우리의 믿는 자의 모습인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맞바람이 부니까는 바다 한가운데로 가지 못하고 더디 가지만 섬의 해안을 따라 가는 거죠. 왜요? 섬이 바람을 막아주니까 하늘 따라 쭉 배가 움직이게 됩니다. 자, 전문적인 뱃사람이 아닌 사람이 이렇게 배를 타고 오랫동안 맞바람이 불고 풍랑에 오래 이렇게 치면 멀미가 날 거 아닙니까? 물론 오늘 성경에는 그런 기록이 없지만 얼마나 힘들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배가 작아서 어떤 배를 갈아타죠? 알렉산드리아에서 왔던 그 큰 배를 탑니다. 왜 우리가 이 큰 배냐고 알 수 있냐면, 우리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에 몇 명이 탔다고요? 200명 이상이 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300명 가까이, 200명 넘고 300명 가까이 이 배에 사람이 탔다는 것이, 이 배가 굉장히 큰 배다라고 말씀드렸고, 왜 알렉산드리아에서 오는 배를 탔냐? 이 배는 애굽에서 있는 이집트의 나일강이 범람해서 그 나일강이 항상 옥토가 되잖아요. 매년마다. 그래서 곡물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로마가 그 땅을 지배를 했고, 거기서 그
곡물 배에 싣고 로마로 조공을 바치러 가는 그 큰 배였다는 것이죠. 자,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오늘 이제 구절부터 시작됩니다. 근데 미항에 도착을 했죠. 그 전에는 미항에 도착했는데 오늘 이 부분부터 좀 갈등이 시작됩니다. 자, 미항은 어떤 항구로 말씀드렸죠? 아름다운 미자, 아름다운 항구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구절에 보면 여러 날이 걸려서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다라고 오늘 누가 기록되는데, 자, 그러니까 막밤이 불어서 여러 날이 걸린 거죠. 예상 밖으로 오래 걸려서 미항에 도착했는데 이 여러 날이 지난 겁니다. 근데 이 날이 어떤 날이냐면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다는 것이죠. 우리도 여러분 어른들이 이런 절기 많이 따지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절기가 이 성경학자들이, 성경 기록자들이 절기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 절기 안에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가 제가 이것을 몇 번 설명해 드렸습니다. 유월절, 우리가 무교절 이런 절기를 지키는 것은 그냥 유대인의 절기를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거든요. 오늘 누가가 왜 유대인의 절기라고 분명히 여기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냐는 거예요. 근데 이 절기는 금식하는 절기입니다. 이 금식하는 절기가 어떤 절기냐면 7월 10일 날, 대속죄일 날 며칠을 금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사람들이 이때를 지나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럼 누가가 이것을 왜 여기서 언급하고 있을까라는 거예요. 유대인의 절기와 우리 양력은 다릅니다. 우리 원래 설날도 2월달이죠. 1월달 될 수도 있고, 근데 1월 1일은 우리가 양력이라고 말하고 음력 설날을 더 크게 지키잖아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도 7월 10일은 양력이 아닙니다. 얘네들 절기예요. 근데 우리나라 양력으로 따지면 10월달이 됩니다. 그러니까 10월달에 이 배가 항해한 걸로 알 수 있고, 이 7월 10일 날이 대속죄일인데, 그럼 이 날이 왜 이들한테 중요한가 제가 말씀드릴 텐데, 오늘 이 바울은 이 대속죄일이 지나고 나서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나고 났는데, 여기 지나고 이 절기 때에 움직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무엇인가 성경에 보면 9절 후반절에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면하여, 바울은 뭔가 위기의식을 느꼈습니다. 위험하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이들한테 권면하는 영이 나오거든요. 먼저 살펴봐야 돼요. 그러면 이 대속죄는 무슨 절기이길래 오늘 누가가 이것을 권면하고 있고, 오늘 바울이 왜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있을까? 이 절기가 지나가서 라는 겁니다. 자, 물론 이 10월달은 이 지역에 태풍이 부는 계절이긴 해요. 근데 그럼 우리가 보는 물리적인 현상이고 영적으로 바라보자 이거예요. 자, 대속죄는 7월 10일 날인데 이게 어떤 절기냐면 하나님 구약에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안식년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안식년 아시죠? 네. 우리도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나서 왜 이곳에 나왔습니까? 하나님이 안식일을 7일째 지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안식년 제도가 있어요. 6년 동안 땅을 열심히 일구면 7년째는 그 땅을 쉬게 하는 게 안식년이죠. 우리가 이걸 배웠어요. 우리가 배운 내용이죠. 그러면 대속죄일 7월 10일은 어떤 날이냐면 유대인들은 7의 숫자를 완전하게 여기잖아요. 그렇죠? 완전한 숫자입니다. 그 7 곱하기 7, 7, 7이 49. 그러니까 완전한 7이 또 7번을 7을 곱했으니까 더 완전해지는 거잖아요. 그 다음 해가 바로 7, 7이 49, 49년, 그 50년 때가 희년입니다. 희년은 어떤 해냐면 50년이 되면 노예가 됐든 또는 내 땅이 됐든 그걸 다 풀어줘야 됩니다. 50년째 되는 해입니다. 우리가 희년이라고 부르는데 이걸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면 희자가 우리가 즐거워할 때 희자거든요. 기쁨의 해입니다. 근데 희년이 되면 어떻게 시작되냐면 7월 10일 날 이 대속죄일에 그 제사장이 순양의 뿔로 만든 양강나팔을 붑니다. 그러면 백성들은 이제 우리한테 대속죄일이 시작되었구나 라는 거예요. 그럼 이 대속죄일이 무슨 달이냐? 제가 말씀드렸지만 기쁨의 해지만 자유의 해입니다. 그 50년짜리 모든 걸 제가 다 용서해주고 풀어주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7월 10일 날은 유대인들의 모든 죄를 하나님이 용서해주는 해가 50년째 되는 해입니다. 성령이 언제 역사했죠? 우리가 오순절날이라고 부르죠. 오순절이 어떤 날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입니다. 여기서 순양이 나팔을 분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순양이 뿔로 만든 양강 나팔을 부는데 세례요한이 예수님한테 세례를 주고 나서 예수님 가시는 걸 보면서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죠? 자, 세상 죄를 주고하는 어린 양이로다.
이 양의 뿔로 만든 게 양강나풀이에요. 양강나풀을 불리면 뭐라고요? 대속죄를 시작하는 거고 모두 유대인들이 죄 용서 받는 날로 인식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요한계시록 보면 다시 오실 때 자 천사한테 이걸 불라고 말씀하십니다. 뭐죠? 나팔이죠. 나팔을 불면 이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에게는 심판이지만 예수를 영접한 날, 그러니까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한테 어떤 날일까요? 기쁨의 자유입니다. 이제 정확히 이유를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 있잖아요.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그런데 누구한테는 나팔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오직 예수를 영접한, 그러니까 양릉나팔 불 때에, 어린 양이 양릉나팔 불 때 오직 예수를 영접한 사람만이 이 나팔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금식하는 절기 7월 10일 대속죄일입니다. 아마 처음 듣는 분들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쉽게 말씀드리자면 이 날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 날입니다. 이 절기가 이미 지났다는 건데 오늘 이 배에 승선하는 사람들에게 바울의 신분은 뭐죠? 죄인이잖아요. 그러면 정말 죄인은 누구일까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오늘 누가 그걸 짓고 있는 거예요. 자, 그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는데 항해하기 위해 항해를 해야 되는데 바울이 보니까 이것은 뭔가 위험한 감지를 느꼈다라는 겁니다. 지금 뭐 신종 바이러스 이런 부분을 보면서 우리가 제가 영적 봐야 되는 부분이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 당시에 미양은 아주 작은 항구였는데 아름답긴 하였지만 문제가 뭐냐면 선원들이 즐길 만한 장소가 없었어요. 여러분 선원들이 뭘 좋아할까요? 술을 좋아하고 향락을 좋아하는데 이런 장소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원 입장에서는 이 항구에 계속 있고 싶어 할까요? 있기 싫어 할까요? 있기 싫죠. 이게 바울 입장과 그들의 입장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이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바라보면서 영적으로 바라보는 자는 이 미양에서 하나님 뜻을 분별하는데 세상의 눈이 어두운 자는 뭐예요? 내가 술 마실 것이 없어. 내가 즐길 향락할 것이 없어. 그럼 어떻게 돼요? 이곳을 떠나야겠죠. 근데 바울은 뭔가 위험하다고 느낀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거든요. 자, 그러나 12절에 보면 자, 분명히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했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오늘 미양에서 베리스까지 거리가 한 65km 정도 되니까 그리 멀지 않은 거리입니다. 바람만 잘 불어주면 배로 빠른 시간 안에 갈 수 있는 거리죠. 그러니까 이건 누구 생각이에요? 사람 생각입니다. 우리가 65km니까 바람만 잘 불어주면 잘 갈 수 있어. 그래서 10절에 보면 거기 중간 부분에 이런 단어가 나와요. 아무쪼록, 아무쪼록.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들의 선택은 아무쪼록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다 이런 생각하고 살아요. 아무쪼록 잘 될 것 같아. 아무쪼록 이게 우리가 이것을 투자하면 돈을 좀 벌 것 같아. 아무쪼록 우리가 이걸 잘 넘기면 어떻게요?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생각을 갖고 산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때는 이쪽에 폭풍이 오는 계절이거든요. 그럼 뭐예요? 내가 여행을 바라는 마음이죠. 아무쪼록 여행을 바라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잘하면 65km를 빨리 갈 수 있고, 그러니까 계산하는 거잖아요. 폭풍이 오는 계절이지만 65km 멀지 않은 시간이야? 거리야? 잘만 하면 우리가 가서 미양에 있는 것보다 그 겨울을 베릭스에 가서 잘 지낼 수 있어 라는 생각이 있었다는 사실이죠. 근데 10절을 보면 오늘 정말로 바울이 염려했던 부분이 나요. 바울이 왜 염려했냐면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어디에 더 관심 있죠? 우리의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칠 것이다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단순하게 여기 배에 화물에만 관심 있는 게 아니라 그들의 생명한테 관심 있는 거죠. 이게 생명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눈을 여러분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인들은 단순하게 이런 물질은 좀 잃어버리면 모르겠어요. 좀 열심히 하면 다 찾을 수 있지 않을까요?
좀 어렵지만, 그런데 생명을 한 번 잃어버리면 어떻게 찾을 수 있습니까? 자, 10절에 보면 바울은 자신이 그것을 뭐라고 말했죠? 내가 본이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본이. 지금 앞으로 이게 일어난 사실인가요? 일어나지 않은 사실이죠. 그래서 지금 바울은 뭘 보고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일어난 일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죠?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고 계세요? 지금 이 신종 바이러스가 어떻게 움직일지 알고 계세요? 근데 바울은 대체 이런 얘기를 왜 하는 걸까요? 없는 얘기를 지어낼까요? 근데 분명한 것은 바울은 이후에 보면 이런 일이 벌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명확한 것은 바울은 일어나지 않는 일들을 영적으로 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11절을 보면 이 말에 오늘 이 백부장이 로마의 가장 높은 지금 여기 배의 높은 리더잖아요. 이 사람의 반응이 우리한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바울의 말에 이 백부장은 어떤 결정을 할까요? 11절 보니까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라고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살펴보자고요. 그러면 오늘 백부장 율리오는 왜 바울의 말을 믿지 않을까요? 여러분 생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연하죠. 바울이 항해 전문가입니까? 오늘 배를 이끌어가는 사람은 누구죠? 선주와 선장이죠. 오랜 경험이 있을 거 아닙니까? 바울이 무슨 항해 전문가예요? 알더라도 지식이 별로 없겠죠. 그럼 지금 율리오는 맞아요. 상식적으로 바울의 말보다는 세상에 성공하고 지식이 풍부하고 이런 사람의 말을 더 따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는 거죠. 이건 그렇게 당연한 일이죠. 우리가 지금 많은 전문가들이 나와서 얘기를 하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될 것이다 뭐 이렇다 저렇다 얘기를 하잖아요. 사람들이 거기 말에 많이 따라가잖아요. 그렇죠. 전문가니까. 근데 제가 그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그렇게 될까? 백부장이 바울의 말보다 더 믿는 것은 무엇일까? 바로 12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물론 11절에서 우리가 좀 살펴봤지만 명확하게 이 부분에서 이 사람이 이걸 다 믿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더 읽어볼게요. 12절 말씀 시작.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 불편함으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이드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사용하였더라. 지금 잘 보세요. 백부장이 선주와 선장의 말을 믿는 것 같지만 지금 더 믿는 게 있어요. 뭐요? 베닉스로 가서 지내자는 사람이 더 많다 적다? 많아요. 민주주의 여러분 다수결 원칙으로 말하죠. 맞는 것 같으세요? 여러분 성경의 다수결 원칙으로 흘러갈까요? 지금 율리오는 쭉 살펴봤지만 많은 사람이 거기를 더 원하니까 마음이 더 쏟는 것 뿐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오류를 발견해야 됩니다. 오늘 이 사람이 많은 사람들은 지금 자신의 목숨보다는 세상의 넓은 길을 선택하고 있죠. 많은 사람이 옳다하니까. 우리는 좁은 길을 가는 사람 맞죠? 믿으십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의 선택을 따라가십니까? 아니면 주님이 말씀하신 좁은 길로 선택하면서 따라가십니까? 자, 앞에 살펴봤지만 구체적으로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오늘 율리오가 바울의 말을 믿지 않는 것. 첫 번째, 선원들이 지내기 좋은 환경 때문이었습니다. 본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닐까요? 본인에게 더 좋은 겁니다. 두 번째는 폭풍을 피할 수 있는 조건이 항구였다는 거예요. 이 항구가 어떻게 되냐면 로마가 서쪽에 있잖아요. 서쪽으로 항구가 바다가 있고 섬이 이제 바람을 막아주거든요. 그러니까 이 섬은 완벽하게 어떻게 폭풍을 막을 수 있는, 바람을 막을 수 있는, 겨울을 날 수 있는 항구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하나 놓친 게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거기 도착했을 때의 전제 조건이죠. 그 과정은 어떻게 해요? 아무쪼록 65km? 잘 풀어주면 가면 돼. 우리가 뭐든지 여러분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과정 가운데 어떤 일을 벌일 생각 못하고 그냥 거기만 도착하면 그래 도착하면 편안하게 살 수 있어. 그럼 도착할 수 있을까요? 여기까지 생각을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이들이 놓친 게 있는데 오늘 13절 14절을 보면 바울과 이 율로의 선택 가운데 이 놓침이 얼마나 큰 막대한 피해를 보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13절 말씀을 한번 살펴볼게요. 시작.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의 뜻을 이룬 줄 알고 닷을 감아 그대의 배를 들고 항해하더니 아멘. 자, 13절 보니까 뭐요? 바람이 반대방에 부니까 순풍이 부니까 아 이건 좋다. 그들의 뜻을 이룬 줄 알고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 착하게 살아갈 때가 참 많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선택대로 했더니 순풍이 불어. 야 선택 잘한 거야.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 듣고 바울의 말 안 듣고 우리가 여기 오길 잘했어. 65km 이렇게 바람만 불면 금방 우리가 그 벤섬에 들어가서 우리가 원했던 우리 현락 생활 또는 우리가 원했던 삶에서 겨울을 편하게 지낼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리고 멋지게 해변을 끼고 항해를 시작합니다. 여기 보면 닷을 감았다는 거예요. 어제 숯불이 부니까 닷을 감아 출발해야 될 거 아니에요. 모든 게 완벽하게 준비된 거죠. 네. 그래서 해변을 따라 멋지게 항해합니다. 이런 인생 한번 경험해 보셨어요? 야, 이거 정말 우리 뜻이 잘 이루어지네. 14절 말씀 보면 얼마 안 돼요 라는 말씀 있죠. 무슨 뜻이요? 바람도 멋지게 불었고 닷도 감았고 이제는 섬을 따라 멋지게 가는데 얼마 안 돼요. 이 말씀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계획하고 준비할지라도 인도하심은 하나님이십니다. 섬 해변을 끼고 멋지게 바람을 맞아서 가고 있는데 얼마 안 돼서 섬 한가운데에서 유라굴라라는 광풍이 일어납니다. 여기서 광풍은 헬라 원어로 태풍입니다. 그런데 어떤 광풍이냐? 크게 났다는 거잖아요. 작은 태풍이 아닙니다. 그거 예상했어요? 못했어요? 좀 하긴 했죠. 이 계절은 태풍 부는 계절이야. 근데 상황은 잘 돌아갔고 바울도 고민했지만 지금 이 사람들은 그 과정 생각하지 않습니다. 도착해서 자기가 거기서 즐길 일, 편하게 삶, 이것만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도 이렇게 이럴 때 제일 힘든 것 같습니다. 잘 되어 간다고 생각할 때 예상하지 못했던 태풍이 몰아칠 때에 방법이 있을까 없을까? 없죠. 그 얼마 전에 히말라야 지역을 왔던 우리 충남에 있는 교사분들이 큰 상처를 받았잖아요. 근데 그때 같이 셀파들도 동행을 했거든요. 셀파들은 전문가입니다. 그럼 생각해보세요. 이분들이 날씨가 좋지 않았으면 나갔을까요? 셀파들은 전문가잖아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어요. 근데 전 마음이 더 아픈 건 며칠 동안 그렇게 방송에도 나오고 했는데 이제는 방송에도 안 나와요. 지금 뭐가 더 나온다? 신종 바이러스.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 어리석은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 유라굴라 광풍이 어떤 거냐면 두 개의 바람이 만나서 일어나는 회오리 같은 바람이요. 근데 이 일을 바울이 먼저 알고 있었다, 모르고 있었다?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있었어요. 자, 15절에 보니까 바람이 너무 세서 그 큰 배가 어떻게 됩니까? 밀려갑니다. 바람을 맞춰 갈 수가 없어요. 왜? 이런 태풍이 한쪽으로 불까요? 회오리같은 바람은 막 삥삥 돌고요. 이렇게 불었다 저렇게 불었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배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이거는 사람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인생 가운데 어느 정도 방향성이 있고 바람이 불어지면 이렇게 맞춰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배가 그렇게 가요? 못 가요? 못 가요. 보면 15절 후반절에 보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갑니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냥 조리에 떠밀려 가는 거예요. 바람이 부는 대로 이리 가면 이리 가고 저리 가면 저리 갑니다. 이건 내가 여러분 정신을 못 차린 거예요. 정신을. 그 선장이 일을 막을 수 있습니까 이제? 선주가 막을 수 있어요? 그렇게 우리가 베이스로 가자는 그 수많은 다수의 찬성했던 그 선원들이 막을 수 있습니까? 막을 수 없어요. 여러분 이때 어떻게 행동하실 거예요? 우리가 이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들의 행동을 보자고요. 이들은 어떻게 하냐면 16절에 보니까 가우다라는 그 작은 섬에 쓸려갔죠? 쓸려갔는데 간신히 거류를 잡아요. 거류가 뭐냐면 영화 때 보면
큰 배에 보면 작은 배를 이렇게 묶어 다닙니다. 왜 묶어 다닐까요? 이 작은 배는 먼저 어떤 탈출용이고 첫 번째, 두 번째는 그 섬 안으로 들어갈 때 그 연하는 물이 바다가 얕으니까 큰 배가 지나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배를 이용해서 섬 안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진짜 위경으로 구급용으로 갖고 다니는 거잖아요. 근데 이 거루가 지금 이 사람들한테 뭐요? 도움이 되는 배예요? 아니면 이 골칫덩어리 무슨 말씀이냐면 이들은 나름대로 준비한 거잖아요. 항해를 위해서. 근데 태평에 몰아치니까 이 거루가 이 큰 배한테 위험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생을 살다가 여러분 나름대로 거루 같은 거를 이렇게 준비해요. 그런데 태풍을 불면요 이게 도리어 침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 사람들 어떻게 하냐면 17절에 보면 작은 배를 배에 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에 둘러요. 왜? 이때는 목선이니까 바람과 물이 들이치면 목선이 깨지잖아요. 그래서 밧줄로 감으면 덜 위험할까봐 이렇게 밧줄을 감고,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이죠. 그리고 보면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17절 중반절에서 스르디스에 걸릴까봐. 스르디스가 뭐냐면 지금 연안을 따라 가는데 막 이리저리 움직이잖아요 배가. 그러면 바다에 보면 모래톱도 있고요 암초도 있습니다. 여기 배가 걸리면 끝장입니다. 지금 이 배가 뭘 싣고 간다고요? 곡물을 잔뜩 싣고 가고요 사람을 300명 가까이 싣고 가는 배예요. 그 배가 무거울까요? 안 무거울까요? 무겁잖아요. 그럼 약통도 한번 쓸려가면은 무거우니까 그 암초에 걸리겠죠. 스르디스에. 이런 염려가 있는 겁니다. 근데 스르디스가 위험한 게 뭐냐면 눈에 보일까 안 보일까요? 안 보여요. 바다랑 똑같아요. 눈에 보이면 피하면 되는데 이거는 바다 밑에 있어가지고 이게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공포예요. 이게 어떻게 배가 걸릴지. 이게 배가 걸리면 끝장입니다. 배가 부서질 수도 있어요. 배가 부서지면 물이 들어오겠죠. 더 이상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머리를 쓴 겁니다. 이들 어떤 선택하는지 보세요. 자, 일단 거루를 배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밧줄을 배로 칭칭 감았죠. 근데 여기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들이 방법이 뭐냐면 먼저 배에 쓰는 연장들을 다 버립니다. 배에는 여러 연장들이 있겠죠. 평상시에는 이 연장이 필요하지만 지금 당장 스트레스에 걸리면 배가 부서지는데 연장 필요 없죠. 버려야죠. 그러니까 가볍게 하기 위해서 연장을 버립니다. 그런데 문제 해결됐습니까? 여전히 배는 바람에 쫓겨서 마음대로 해변을 따라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목숨이나 건강을 다 가지면 이것도 쌓아두고 저것도 쌓아두고 완벽하니까 하는데 건강 잃어버리면 사람들이 뭐뭐 생각하지 아세요? 그거 별로 이제 중요하지 않아요. 목숨을 살기 위해서 버립니다. 18절을 보면 연장을 버리면 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끝나지 않으니까 배가 더 힘들어졌죠. 풍랑이 더 세져서. 그죠? 이번에는 다음날이 돼요. 하루가 지났죠. 그러니까 지금 선택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들이 다음날 됐는데 안 되겠다. 그래서 어떤 방법을 선택하죠? 이제는 짐을 바다에 풀어버립니다. 이 짐은 뭐예요? 곡물이죠. 그러니까 처음에 곡물을 안 버렸을까요? 곡물도 소중하니까. 이것 때문에 지금 애굽에서 지금 뭐뭐를 하는데, 그래서 가장 버리기 쉬운 짐부터 버리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야곱이 그랬거든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삼촌 집 외삼 집에서 그렇게 17년 또 있다가 마음이 남과 부자가 되고 내 아내와 12명의 아들 데리고 떠나잖아요. 중간에 배념을 낳았지만 그때 형 예서를 만나기 전에 그가 형 예서가 죽임을 당할까봐 처음에 누굴 보내요? 자기가 안 가요. 가장 아깝지 않은 것도 보내는 거예요. 그럼 신앙도 똑같다니까요. 제가요 느낀 게 뭐냐면 신앙은 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게 성경에서 재물이잖아요. 가장 큰 게 재물이다. 오해하지 마. 재물 들어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근데 사람이요 정말 다급하면요 이거 재물도요 별거 아니에요. 처음에는 이것도 처음에는 가장 아깝지 않은 거 버리고요. 그 다음 버리고요. 그 다음 버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곡물 버렸죠. 짐을 바다에 풀어버립니다. 그러나 19절에 보니까 3일째 되는 날 그 상황이 좋았어요? 좋아하지 않았어요? 여전하죠? 이제 뭘 버리는지 아세요? 배의 기구입니다. 배의 기구는 배에는 정말 필요한 겁니다. 도시 될 수도 있고요. 근데 뭐죠? 뭐 젖는 뭐야 이게? 노가 될 수도 있고요. 이게 없으면 항해가 안 돼요. 그런데 이거를 성경에 보니까 재밌는 것은 그들의 손으로 내버립니다.
남들이 시킨 게 아니에요. 바울이 야 이거 다 버려. 누가 시켰습니까? 왜 버릴까요? 안 버리면 죽게 생겼는데? 이거 버리면 항해를 더 이상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당장 이거 항해는 이거는 나중에 생긴 문제죠. 지금 당장 이 태풍 때문에 죽게 생겼는데 이 기구를 버리면 항해를 포기하지만 목숨이 경각에 달렸기에 이것마저도 그들의 손으로 버립니다. 그들의 손으로 버려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화내기 전에 스스로 버리십시오. 그냥 스스로 버리세요. 참 사람이 이렇게 궁지까지 몰리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기 손으로 귀한 것까지 버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버려도 되는 것을 버렸지만 상황이 좋지 않으니까 아끼던 것을 감추고 있다가 버립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할까요? 자, 결국 이들이 20절에 보니까 말씀 읽어볼게요. 20절 말씀 시작.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다. 2000년 전에 이 바다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항목, 그러니까 배가 움직일 때 목적지를 어떻게 찾아갔을까요? 지금처럼 레이더가 있어서 해와 별이죠. 그런데 뭐가 보인다? 여러 날 동안 해와 별이 보이지 않아요. 방향이 없습니다. 어디로 갈지 몰라요. 그런데 그 풍랑이 어떻게요? 그대로 있습니다. 환경은 그대로 있어요. 변한 게 없습니다. 다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해와 별도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뭐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구원의 맞아요. 소망마저 없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죠? 다 버렸다고 생각했는데 환경은 변한 게 없고 다 놓습니다.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들었어야죠. 그럼 이런 일을 벌였을까요? 아니죠. 우리가 그렇게 미련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야, 그냥 미양에 머물러 있어. 내가 볼 때 너 가면 안 돼. 큰일 난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또 경험자들이, 성공한 사람들이, 지식인들이 아니야. 조금만 가면 그곳은 더 편하고 좋아.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노련한 경험도 지식도 거대한 풍랑 앞에서는 대책이 없습니다. 여전히 큰 풍랑 우리의 곁에 남아있고 이제 구원의 소망마저 없습니다. 처음에는 견디고 참으면 풍랑에 잦아들거나 육지에 닿을 줄 알았는데 이제는 배에 있는 연장, 짐, 그리고 기후까지 다 버렸지만 이제는 방향조차도 잡지 못합니다. 소망이 다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제발 여기까지 가지 마세요. 제발.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물론 배 안에 바울과 동역자들 외에 배에 탄 사람들이 바라는 구원은 육적인 안전 상태를 바라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은 영과 육의 완전한 구원이죠. 자, 영적인 바울의 권면을 무시한 백부장 율리오와 선주와 선장의 선택이 수백 명의 목숨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부모의 잘못된 선택이 자녀들 망치고요. 교회에서 잘못된 목사의 선택이나 잘못된 오래 믿은 자들의 선택이 전 교회를 망칠 수 있습니다. 우리들도 그럴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채 결정한 그 결과는 감당하기 힘들 때가 있습니다. 어떤 결정을 할 때 우리들은 먼저 기도와 말씀 가운데 하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세상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그들이 아무리 넓은 길로 여기가 좋아라고 갈지라도 우리는 그 길로 가시면 안 돼요. 좁은 길로 가셔야 돼요. 그게 바로 살 길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걸 말씀하십니다. 만약 그런 위치에 계시다면 다시 돌아오시고 만약 지금 그런 갈등에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지혜롭고 영철한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선택과 또 결정을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이렇게 다수의 의견이나 또는 경험이 많은 사람들의 말을 따라갈 때가 있습니다.
물론 사람인지라 그럴 수도 있지만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면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대로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에 따라가는 넓은 길이 아니라 우리는 좁은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길이 우리의 생명을 살릴 수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이런 후회가 없도록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놓치고 또 상처받고 부서져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먼저 말씀을 따라서 우리 과정 가운데서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